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인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서는 구약성경 끝부분에 있죠.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구약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원래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다른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말해요. 너희의 모든 불법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벌하리라. 너희의 죄악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1절, 2절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자녀들이고 나의 특별한 백성이지만 너희 안에 있는 불법과 죄에 대하여는 내가 눈을 감아줄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벌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장, 우리가 지금 아모스 3장을 보고 있잖아요. 아모스 3장 12절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구출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은 쭉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죄가 보통은 이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죄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벌을 할 거다. 근데 이 벌에 대해서 벌이 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질 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동화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가서 보니 사자가 양을 삼킨 거예요. 양을 꽉 물었는데 사자 입에 양의 두 다리가 나와 있고 귀 두 쪽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를 때려서라도 그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양 새끼를 꺼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건져냄, 구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지만
우리가 구출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는 우리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그 아이를 훈육을 합니다. 자,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때린다고 죽지는 않는다. 훈육을 할 때가 있다.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훈육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 자, 그럼 이 훈육의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훈육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서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에 대하여 내가 벌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두 사람이 동행을 한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동행을 하겠니?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켜쥔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나머지도 그 말씀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선택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보응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9절에 가면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폭력과 강탈과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방에 대한 벌을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불법에 대한 보응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살리기 위한 심판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꺼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아모스 3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런 두려운 말씀들이 이제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전쟁이 있을 거니 한국을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그리고 극소수의 구원과 휴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대비 지금은 몇 명 정도밖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그 안에, 사마리아 안에 침상 모서리에 있든지 걸상의 방석에 앉아 있든지 어떤 자든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한 심리적인 베이스가 두려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이 환난을 어떻게 지나갈까? 또 징조로서의 환난도 무섭다는데 이걸 어떻게 지나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떤 환난,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하죠?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두 사람이 뜻이 맞으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행의 대명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은 동행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동행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녹은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드러나는 은사나 사역이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몇 년을? 300년을 동행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것은 휴거되는 자 또는 구원받는 자에 대한 어떤 본보기, 동행의 본보기가 에녹이니까 보면 동행이 뭘까 하는 거예요. 동행이. 저는 요즘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목양실에도 제 기도 의자가 있어요. 바닥에서 앉는 기도 의자가 있고 집에 가면 집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 방이 길이로는 2300인데 폭으로는 딱 제 팔 벌린 만큼이에요. 이렇게도 아니고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한 방에서 지내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동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합니다. 동행은 오늘 여기 아모스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같다? 뜻이 같다. 뜻이 같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몸으로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에녹도 농사를 졌을 거고 아니면 양을 쳤을 거고 밥을 해 먹었을 거고 우리와 똑같이 잠을 자야 하고 가족을 돌봤을 텐데 그의 특별함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에녹의 연결성에 대하여 그 부분이 늘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나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지 않는 이유. 왜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든, 집에 혼자 있든, 직장에 가 있든, 아니면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든, 해외로 여행을 가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인식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늘 맞아져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에녹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연결되어서 30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나를 위해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키느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근데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겠다, 이끌겠다, 데려가겠다, 그곳에 있게 하겠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의 분명한 주제가 성경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뜻에 성경을 적용해서 내 뜻을 확고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전적 동의가 있느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전적 신뢰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뱀은 옛 뱀, 사탄이라 부르는 옛 뱀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죽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요 아모스 3장을 연결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응도 내 선택의 결과이고 건져냄도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자, 지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해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으로 맺어진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의 존경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방식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또 이거는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네, 이 두 가지 의미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왜 갑자기 지혜라는 말을 했냐는 거예요. 왜 지혜라는 단어를 꺼냈느냐? 왜 지혜라는 단어를 꺼내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가정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지혜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럼 이 말 끝에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끝에. 그러면 31절부터 34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서 이 세대의 사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특히 누가복음이 이 세대의 사람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이 세대의 사람, 우리 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다른 데는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9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리고 31절 32절에서도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가, 그리고 이제 50절에 가면 5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면서 32절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이 32절에서 이 세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들이 우리가 너희를 뭐 쭉 나오죠. 여기에서 이 세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32절을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패역한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이거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 오류를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자, 32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은 마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자,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과 같도다. 어떤 아이들?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서, 내가 피리를 불 터니 너는 춤을 춰라, 내가 곡을 할 테니 너는 울어라. 근데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는 춤을 안 추고, 내가 곡을 해도 너는 울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처럼 내가 피리를 불 테니 너 춤을 춰, 내가 곡을 할 테니 너는 울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는 자기 지금의 사회의 기준에, 자기 가치관으로 우리를 향해서 울어라 마라 춤춰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31절 32절이 이해되어야만 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 이 31절 32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불러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 테니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다. 이 세대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에서 뭐라고 말했죠? 둘이 갈 때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리를 불면 우리가 춤을 추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곡을 하면 우리가 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맞춰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이죠. 그래서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세상은 너 귀신 들렸다. 안 먹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먹어야 되는데 넌 안 먹잖아. 넌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으면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 같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세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가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가며 그러다 보니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가정에서도 증명이 되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에게 옳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넓은 관점 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여기가 이제 동일한 아까 읽었던 우리가 함께 봤던 누가복음 본문과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16절부터 19절까지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뜻과 가치관에 교회가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교회가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은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교회도 그러기를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게 진짜 지혜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일로 자녀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행한 일이 옳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옳은 것이냐 옳지 아니한 것이냐로 구분을 해야지 세상이 어떤 요구를 하고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역행할 수도 있고 세상의 흐름과 거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대선 후보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 가족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온유와 겸손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럼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리에서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면 옳다함을 인정받느니라. 자, 아모스 3장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수 있고 건전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보응이냐 건전함이냐에서 우리는 건전함을 받는 자로서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그 지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온유와 겸손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 멍에, 이 멍에는 뭐예요? 밭을 갈기 위해서, 논을 갈기 위해서 쓰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예요. 나를 세우냐 세우지 못하느냐, 내가 권력을 갖냐 못 갖냐, 내가 유명해지냐 유명해지지 못하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패악한 세대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맞아야 함께 갈 거 아니니,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은데 내 뜻과 너희 뜻이 맞아야 동행할 거 아니니 라고 아모스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에 대하여 주제를 삼을 때 이것이 늘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좋아함이에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참아라예요.
견뎌내라. 모든 것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은 인내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어요. 그리고 혼자 그래도 수영을 잘해서 무인도에 딱 들어간 거예요.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무인도에 딱 들어갔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들어가려면 무인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니까 섬이 엄청 많은 거야. 그 섬에 하나씩 다 들어갔어요. 자,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나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는 그 섬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할까요? 네, 그게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자, 그런데 선물 막 돌아다니다 보니 김수경 집사님하고 우리 정윤자매가 딱 만난 거야. 우와, 이게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집사님도 계셨어요. 자매도 있네. 그리고 둘이 만났어. 자, 그 섬에서 두 사람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견뎌내는 힘이에요. 사랑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위하여 내가 참는 거예요. 상대를 위하여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요구할 수 없다. 사랑의 요구란 너 나를 위해 견뎌줘 이거거든요. 사랑은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랑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확신이 있으세요? 신뢰가 있으세요? 왜죠? 이유가 뭐죠?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죄의 보응은 뭐냐? 너희들이 잘못 길을 가고 있어. 거기서 돌이켜야 돼. 이게 보응이에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믿어줘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겪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 사건이나 질병이나 이 앞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전적인 신뢰란 하나님이 본체가 그냥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나가야 된다면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였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전적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것은 우리는 상대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당신 나를 사랑하시오 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랑은 내 안에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멍에를 통한 행동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 나는 상대를 위하여 사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나만 손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한다면, 받는 쪽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응과 건져냄 중에 건져냄이죠. 이 건져냄은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는 것도 있지만 이 건져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플러스다. 나는 인생에서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계산에선 플러스다. 그럼 보응은 뭐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쌓는 걸 좋아하고 빼앗는 걸 좋아하고 소유를 좋아하고 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에게는 플러스인 것 같지만 보응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이너스다. 아모스로 돌아갑니다. 이 아모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고 선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그리고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의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실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죄에 대한 보응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큰 병원에 그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자기가 기부한 금액을 가지고 병원비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의사가 찾아왔어요. 병원장님, 몇 호실에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연세가 90이 넘은 어르신인데 그분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 중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친척 중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나를 버렸고 나는 버림받았다. 근데 이분에게는 심장병 수술을 하고 그 수술비가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이 우리 병원의 취지대로 이분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병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도와줄 수 없다. 모든 가족이, 모든 친지가 이 사람을 떠났다면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그 부분을 읽었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어도 도와야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이야기는 지혜는 자녀들에게 옳다함을 얻을 것이며 지혜는 행위의 결과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옳다라고
가정 안에서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서 신학을 해야 돼. 주의 종이야. 주의 길을 가야 돼. 그걸 안 가서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주의 길을 안 가서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거두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이 땅은 원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는 단편적인 공식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때로는 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내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는 반드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가정에서는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 멍에를 메고 거기에서 행동이 나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옳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교회가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라? 구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가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무릎 꿇고 여기 앉아서 시간을 길게 하고 큰 소리로 하는 그 어떤 행위적 기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일체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감. 그래서 내 안의 본능을 깨우는데 육에 속한 본능이 아니라 신에 속한 본능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24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감과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교회에 왔을 때 또는 기도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느끼는 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찬양입니다.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길 바라세요.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만민이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담고 그것에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